제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제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이제 군데군데가 조금 난감하지 않으세요? 뭐 똥 얘기도 나오고 뭐 전쟁 중에 포로를 아내로 삼는 이야기며 뭐 기타 등등의 좀 미묘하고 불편하고 또 해석이 또 애매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어,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부터 23장 사이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큰 그림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에서 요청되는 큰 그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작동되지 않고, 죄가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구약 시대의 답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삶의 규범으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죠.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못했습니다.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현대 사회의 윤리의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부분에서 이 시대에 반영할 만한 윤리적인 지침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애매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먼저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본문의 지침들은요, 일자적으로는 저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은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의하고 불법적인 욕망으로 죄를 짓거나 또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소유, 사람의 것들을 상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죄를 짓거나 자기 욕심으로 남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웃들, 이스라엘의 땅 안에 있는 이웃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호칭을 하시는데, 바로 이 넓은 의미의 형제와 자매들과는 온전히 우애하고 연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본문 전체의 관점입니다. 특히나 21장을 보면 어떤 사람의 죽음이 나오냐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상상의 살해를 당한 거죠. 노상살해. 길가에서 어떤 연유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상상해를 당해서 영고를 알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불의의 죽음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설명하는 게 21장의 시작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이유도 알 수 없고 무죄한 사람의 죽음, 어떠한 마땅한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죽음의 값이, 이 사람의 죽음값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죄와 허물이 될까요? 그게 왜 죄와 허물이 되길래 그 사람이 죽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마을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지독한 연좌제 같은 거거든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을 가까이서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아니면 그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우리 마을이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연고자의 죽음이 도대체 자기 마을과 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것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있는 것이 사람일지라도 또는 짐승일지라도 또는 무생물일지라도 보통 일반의 사물일지라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특별히 신명기를 보셔도 되고 모세오경을 보셔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어긋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긋나는 방식은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 자발적인 범죄로 인한 거룩의 훼손은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즉결 심판입니다. 즉결 심판. 바로 즉각적인 그 죄에 대한 보응과 심판이 하나님을 통해서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두 번째 종류는 우발적이거나 원인이나 동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범죄와 죽음에 대한 훼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할 통로, 바로 용서와 은혜의 여지를 열어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21장에도 가득해요. 그래서 무연고자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는 규례가 어떠해야 하는지, 합법적인 장자 승계의 원리가 사람의 감정에 뒤따르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는 원리라던가, 불효자에 대한 직결 처분 등 이런 것들 곳곳에서 여실히 이런 원리가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함께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의 적극적인 표현을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관점이 22장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 넓은 의미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작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주인이 뭐 관리를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그 짐승이 주인의 관심과 돌봄을 잠깐 놓쳐버려서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었든지 어찌되었든 길을 잃어버려서 이 짐승이 이 양과 소가 누구의 것인지 주장하기가 모호한 그런 이웃의 소유가 있잖아요. 그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임지라는 겁니다. 매우 엄격하고 정직한 책임을 요청해요. 그런 짐승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쳐도 여러분, 우연히 길가에서 지갑을 주스면 그 지갑에 있는 액수의 10%인가요? 그것을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뭐 이런 식의 상식이 있다, 뭐 이렇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길 잃어버린 소와 양을 되찾아주면, 뭐, 그 중에 뭐 한 단 10%, 뭐, 소 다리 하나라도 주는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요청인 거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남의 소가 넘어지고 남의 나귀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이 있냐면 남녀의 입는 복장을 섞어 입지 말아라. 남녀의 복식에 차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매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뭐 성적인 어떤 차이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인정,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뭐 동일 품종을 같이 땅에다 심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이렇게 이렇게 생명과 그의 삶을 보호해라. 그리고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처벌해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이제 22장에 가득하지요. 여러분, 이 22장에서 드러나는 규칙도 역시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순전하고 온전한 질서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런 모든 율례와 법들을 현실 사회로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부터도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고백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정신을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한마디로 나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범위까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 때 함께 공동체로서 말씀을 받는 시간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안에 머무는 범위까지만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전 영역이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 범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받고 있는 범위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범위여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했고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고했어야 했고 말하고 행동했어야 했고요.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심지어는 타인과 타국과의 관계들 역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들은 말하고 행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질서와 가치는 결코 미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기준에서 가장 극상의 윤리적이고 생명 존중의 가치가 넘쳐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는 지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가치와 사랑의 질서,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한 거룩함의 추구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규범의 기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스며드는 복음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의 삶의 영역, 마음의 영역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인가? 분명 예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 삼았다고 선언하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 가운데 과연 그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하기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9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생각,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놀랍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정한 마음과 정한 영혼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무죄한 자로서 모든 유죄한 자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의 거룩함과 순전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죄한 자로 오셔서 모든 유죄한 자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삶의 질서로 초대하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룩함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영역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함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며 믿음의 소망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생각과 또한 마음과 삶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그 거룩함의 자리로 놀랍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부어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무죄한 자로서 모든 유죄한 자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소유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순전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인데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소유가 이웃의 포도원이고 이웃의 곡식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이웃의 허가에 의해서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이웃의 허용을 받아서 들어간 곳에서 그 당장 나의 현재적 필요를 마음껏 채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소유를 마치 나의 것처럼 악용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이야기이거든요. 이 구절 안에서 여러분, 저희가 함께 공동체 되어져 가는 것,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원리인지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겸손히 사랑으로 나의 것을 누군가 형제 자매에게 함께 내어주고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내어줌이 나의 우월감이 될 수 없듯이 함께 누림이 마땅하고 당연한 특권이 되는 함정에도 빠지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함께 하나 되어 누림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고 서로에게 겸손한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누림이 특권이 아니라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정의 자녀와 배우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교우들,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한 번 더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셨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겸손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겸손히 함께 내어주며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장으로, 삶의 가장으로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와 우리 가정에서 함께 내어줌이 나의 우월감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탁월함과 특별함을 통해 내어주는 것이 나의 우월함의 감정과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누림이 마땅하고 당연한 특권처럼 여겨지는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더불어서 나눌 것이 많은 자나 또한 더불어서 그것을 누리는 모두가 오직 함께 하나 되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서로에게 더욱더 넘치는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 신명기의 규칙과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놀라운 삶의 가치와 원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모든 영역, 그 모든 사물,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마땅히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성품과 사랑과 생명 존중의 원리가 마음껏 흘러가기를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와 생명 존중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놀랍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내어줌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정말로 크고 넘치는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속한 삶의 자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와 교우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